번째 책인 마태복음 제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43절 말씀부터 4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서 48절까지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괴롭히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들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무슨 상 받을 게 있으리요? 세리들도 즉 죄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서로 좋아하는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특별히 여기 44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되어 있는 부분에 세 가지로 더 붙어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너희들을 저주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저주하는 사람을 복을 그 사람을 위해서 복된 기도를 하라. 축복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너희를 괴롭히고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4절에 있는 이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너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너를 이용해 먹고 깔보고 괴롭히는 사람에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줘라 하는 것이 48절에 하나님을 닮아서 사는 길이다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에베소서 3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3년 동안 고생하여서 만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14절에서 19절 거기에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의 힘으로 믿음이 점점 자라가지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높이도 맛보고, 그 다음에 넓이도 맛보고, 얼마나 깊은지도 알아보고, 그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도 알고 나면은 이 세상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빛나는 영광을 맛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결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명령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것을 아는 방법은 기도하고 나서, 즉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은 저 기도가 참된 기도였는지 가짜였는지 밝혀지는 겁니다. 5장 이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오늘 제목을 붙인다면은 하늘의 아버지처럼 완전하자.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느냐? 없으니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완전하라. 명령입니다, 이거. 왜? 완전하지 않게 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맛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하듯이 닮아가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에 힘이 나고 그 기도하는 것이 삶에서 그 사람의 생각부터 바꿔주고 그러면 인간관계가 바뀌고 자기의 겉도 속도 바뀌어서 사람들이 다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뀐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누구나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바뀐 자신 이제는 옛날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신약성경의 히브리서인데 거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회개나 믿음이나 앞으로 죽고 나면 어떻게 되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라나서 삶에서 변화를 안 가지려 하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아라. 이런 사람은 마치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마시는 갓난에 태어난 어린애와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자라나서 단단한 음식도 반찬도 먹을 수 있게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령을 해서 자라나라. 자라나는데 하늘에 있는 아버지처럼 완전하게 너희들이 자라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가지는 마음은 누가 나를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이렇게 벌어지면 나는 이렇게 한다 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가 이렇게 한다고 따라가고 저렇게 한다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 속에 완전함을 가지고 당신이 가진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대로 사람을 똑같이 해줍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햇빛을 주실까? 왜 잘못된 일만 골라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골라 사는 사람인데 두 사람 다에게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의 농부에게 똑같이 비를 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하실까?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38절에서도 보면은 사람들이 너를 그만큼 괴롭혀 너도 그만큼 갚아줘. 그거 잘못됐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누가 너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돌려줘. 너 보고 옷 하나 달라고 그래? 그러면 그 안에 옷도 두 벌 줄 거야. 어디에 같이 가자고 해? 그러면 두 배로 따라가죠. 이렇게 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갚지 말아라 하고 부정적으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도 양 때리지 말아라. 달라고 하면 너도 뺏지 말아라. 같이 가자고 하면 너도 그 사람을 억지로 같이 너 원하는 대로 데려가는 일을 하지 말고 따라가줘라. 그렇게 하고 나서는 여기 43절부터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말했던 것처럼 조용히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기도의 대답을 받은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원수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잘해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럽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듣기로 이웃 사람들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했는데 그걸 잘못됐다. 성경에 그게 없습니다. 성경에는 누구든지
너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웃을 너가 힘들어서 도움을 받듯이 잘해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바꿔놨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은 이웃이니까 잘해주고 나머지는 원수니까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우리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기도해주고 잘해주고 우리 싫어하는 사람은 우리 모른 체하고 지나자. 학교에서 내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고개를 돌리고 지나가고 저쪽에서 아는 체 할까봐 피해서 다른 길로 갑니다. 이게 예수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내 친구들은 이웃 사람들은 사랑하고 원수들은 미워하라.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산다면 예배당에 와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인사하고 초대하고 초대받아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이야기를 한마디 적게 하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노력한다.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설교는 꼭 필요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성경의 아버지 하나님은 똑같이 잘해주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만드는 사람들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똑같이 잘해줘. 그러나 죄인들은 미워하신다. 그래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해주는데 잘해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배반하는 죄인들은 미워하셔서 지옥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는 이야기하시기를 너희들이 그 아버지를 닮았다면은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람을 미워할 수 없어. 그래서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너 원수를 사랑하라는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어째서? 왜? 원수를 미워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원수를 좋아하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기 싫으면 미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데 완전한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없지만은 죄인들은 우리에게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은 사랑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으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죄인들인 사람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보고 원수를 좋아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불쌍히 보시고 준 명령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지킬 수 있는 명령입니다. 미워할 수도 없고 사랑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싫어할 수는 있다 이겁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라고 명령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닮아서 죽는 순간까지 그 싫어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든 내가 죽든지 그때까지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이더라 이거. 그래서 너희끼리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해?
좋아하는 사람만 초대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고 놀러 다니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하는 거 누가 못해? 그러나 너희들을 싫어하고 또 너희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 위해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사랑이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아까 제가 풀어준 44절의 세 가지로 우리를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 위해서 복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복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비를 주고 햇빛을 주어서 그 사람이 농사꾼이면 농사를 잘 되게 한다 이겁니다. 죽는 순간까지는. 그러나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죽을 순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화의 대상으로 지옥불에 영혼을 넣어버려서 가둬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 사람을 좋아라고 하신 적이 없고 사랑하여 위에서 축복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가장 유치한, 태어난 지 30년이 됐는데도 아직 태어나서 5일밖에 6일밖에 되지 않은 어린애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슴을 후벼파고 그 예수님을 죽여서 죄를 용서해준 아버지의 가슴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가져와서 성령의 믿음을 심어주는 성령 하나님을 가슴을 아프게 하여서 한숨 쉬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2010년도 참으로 부끄러운 한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점점 맛보는 사람으로서 생활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나는 이빨을 악물고서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라고 기도를 하겠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 사람에게 오늘도 숨을 쉬게 하고 잠에서 깨어나고 사고나지 않고 예배당에 오게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시간이 만들어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잘해주겠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이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어. 이거는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좋아해라고 명령하지 않고 사랑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저희들이 지키려고 움직여서 실천하고 생활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를 가짜로 하고 살았고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다. 이겁니다. 마음에 아직까지 응어리진 게 있다. 누구를 위해서 불평불만이 가득 찼다. 그게 한 집안의 원수 같은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되든지 원수같이 돼버린 자잘한 자녀들과 부모 사이가 됐든지 형제 사매가 됐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같은 교인과 같은 가족과 형제 자매와 부모 형제를 위해서 축복기도 못하고 그 사람이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 기도 못해주고 그 사람에게 내가 선하게 베풀어주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마귀가 기뻐할 일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니 그럴 바에야 우리가 세례받는 순간에 차라리 우리를 죽이셔서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것이 천배 만배 나을 뻔하였습니다. 왜 아직까지 살려주셨습니까? 완전하신 아버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완전한 자녀로 살아서 우리를 날마다 살려주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우리 삶에서 하게 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 생활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속마음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믿음이 자라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저희들이 맛보기 시작했습니까? 더욱더 그것이 간절하여질 수 있도록 주신 명령 저희들이 지켜나가도록 정신 차리게 만들어 주십시오.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만 가지고 하는 그 자리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매를 쳐서라도 그 자리에서 깨워 주십시오. 2010년에 주신 선물이 아버지께서 기뻐하고 저희들의 양심이 기뻐하며 의로움과 평화를 맛보는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니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보셔서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